사사기 16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연약할 수는 있다, 완악할 수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할 수는 있다, 완악할 수는 없다. 연약할 수는 있다, 완악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연약할 수는 있다, 완악할 수는 없다. 연약할 수는 있다, 완악할 수는 없다. 아멘. 사고는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픔, 사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징후,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의학사에 실존했던 의사로서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요, 전국시대의 의사였던 편작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두세 번 얘기를 해주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신이, 그러니까 신이 보낸 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뛰어난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 어떤 나라를 방문해서요, 환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작이 이 환우를 딱 봤는데 이 환우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속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우에게 편작이 얘기했습니다. 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환우가요, 그 편작의 얘기를 거부했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환자 취급하느냐? 저는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편작의 말을 무시했어요. 보통 이러면요, 그래, 야, 너 인생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보지도 않을 텐데,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마음도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이후에 환우를 몇 번 더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 고쳐야 된다, 내가 고쳐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또 찾아가서 지금 고쳐야 합니다, 지금 치료에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거듭 경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환우라는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이 편작이 환우를 4번째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날은요, 편작이 환우의 얼굴만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별다른 말 없이 물러가는 거예요. 환우가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죠. 평소처럼 어서 치료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좀 이상하다, 오늘 왜 저러지? 사람을 보내서 편작에게 왜 그냥 가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병이 살가죽 겉에 작은 결에 있을 때는 탕약과 고약으로도 쉽게 고칠 수 있고, 병이 혈맥에 있을 때는 쇠침과 돌침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면 그땐 병을 고치는 신이 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환우라는 사람은 이 편작의 말대로 정말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고는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징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포함한 남성분들 일찍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아내님들께서 병원 가시라 얘기하실 때 고집 부리고 가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그래야 일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원리를 담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해 주셨는데 하일리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이나 이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하일리히의 법칙이 뭐냐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 이전에 300번의 이상 징후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원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말을 해요. 결국 이 하일리히 법칙이 말하는 것은요, 이 대형 사고,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보게 되는 이 대형 사고, 우연히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이 외부의 사고, 이런 것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큰 넘어짐, 어쩌면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사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하일리히 법칙처럼 29번의 작은 사건들, 300번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삼손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 안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삼손과 드릴라가 아니라 들릴라입니다. 이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요, 그만큼 왜 유명하냐? 그 정도로 이 사건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큰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대형 사고,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3절만 위로 올라가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사사기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 들었던 말씀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삼손은요, 이미 블레셋 여인 때문에 큰일을 한번 치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블레셋이라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80km다. 정말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사단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 속으로. 근데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선교를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 사랑이지 사실 육체의 정욕이죠. 음란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거기까지 꾸역꾸역 들어간 것입니다. 삼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듣잖아요. 아, 철천지 원수가 우리 집 앞마당에 왔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성을 에워싸죠. 쉽게 말해서 죽을 위기였습니다.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큰 위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가 그 괴력을 발휘해서 뭐 성문을 뽑고 그 위험을 탈출했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 힘 누가 주셨습니까? 그 힘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애초에 그 힘은요, 삼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결국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위협을 당하면요, 죽다 살아난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다시는 이제 블레셋 쪽으로 가지도 말아야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이럴 텐데 그렇게 깨닫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또 그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이 사사기 16장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죠. 우리 봤던 것처럼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을 취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째라는 것은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계속 반복되는 연약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삼손은요, 야구로 치면 지금 9회 말 투아웃이에요. 공 하나면 지금 게임 끝나는 상황이죠. 축구로 치면 카드 하나 받으면 끝나는 지금 옐로 카드 상황입니다. 아까 하일리 법칙으로 예를 들면요, 29번의 작은 사고, 300번의 이상 징후들 이미 다 채워진 상황들이에요. 이제 진짜 큰 사고 한 번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젠 정말 조심해야지. 이제 정말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삼손은 또다시 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요, 금요일마다 삼손 이야기를 살펴본 지가 이제 보러 2달 정도 돼갑니다. 제가 요즘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목사님, 금요기도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주일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금요기도의 말씀도 좋더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금요기도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삼손 이야기가 왜 좋을까? 왜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삼손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이전에는요, 제 예전에 삼손 생각하면 삼손하면 힘의 상징이잖아요.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삼손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단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계속 기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주일마다 청년들끼리 은혜를 나눌 때도 이 금요기도의 말씀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요, 이 삼손 이야기를 한 주, 두 주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되고, 한 달 넘게 들어도 은혜가 계속 됐는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계속 연약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연약합니다. 성도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약할 수 있는 것과 연약해도 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과 그래도 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직장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혼자 걱정하다가 또 실수를 했어요.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상사가 이러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엔 우리 잘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찾아와서 얘기했어.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실수했어? 괜찮아. 그래도 돼. 어차피 우리 월급쟁이잖아. 우리 회사 아니야. 적당히 하다가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적당히 하다가 월급만 받아가면 돼. 그래도 돼.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대입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방 모임, 목장 모임 할 때 은혜 나누잖아요.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저 말씀 듣고 또 생각해봤는데 전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옆에서 그랬군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내 연약함을 묵상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 이번 한 주는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성도는 다 그래요. 성도는 원래 연약해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원래 계속 흔들리며 사는 거예요. 이 대답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수 있는 것과 연약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연약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완악한 마음입니다. 앞서 하이니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그 법칙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일하기 전에 교육받을 때 그 법칙을 항상 이야기해요. 여러분, 큰 사고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조심하시고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아침마다 한다고요. 어느 현장을 가든 어느 사람이 일꾼으로 오든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큰 사고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눈 감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네?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해도 이제는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했던 조립들, 내가 했던 일들 괜찮나? 나 지금 안전한가?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기보다 작은 사고가 발생해도 마음이 무뎌졌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괜찮겠지. 내일 아니니까. 나한테 큰일 일어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런 마음을 두고 완악한 마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삼손이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도 돌이키지 못한 이유, 결국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계속되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민감한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연약함이요, 처음은 연약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놓치고 살아가니까요, 완악함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들릴라와의 대화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릴라가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묻는 거죠. 근데 질문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삼손,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얘기를 해도 이걸 얘기해 줄까 말까인데 질문 자체가 지금 삼손, 당신의 힘의 비결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지금 그걸 알려주세요. 나를 죽이겠다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만 들어도 뭐지? 이것 봐라, 날 넘어뜨리려고 하네. 알아야죠. 근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괜히 말만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금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이미 무뎌진 거예요. 이 자리가 좀 있으면 이 건물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무너지는 자리라는 걸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민감한 마음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에 계속된 이거 벌써 세 번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벌써 그렇죠? 세 번에 계속된 질문 끝에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까지 위험, 이까지 유혹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삼손도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에이, 이거 유혹인 거 알아. 위험인 거 알아. 근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어. 내가 계획한 때에 해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한 순간 우리 마음은요 이미 완악함으로 기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성도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난 너랑 달라가 아니라 나는 너랑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죠. 근데 오늘 삼손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힘,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날 유혹하지만, 이렇게 들릴라가 지금 얘기하지만 이전처럼 내가 또 해결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앞에 찾아온 그 300번의 징후들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툭 하고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이구나, 바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 앞에 찾아온 29번의 작은 사고들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 주시는구나, 나를 또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되게 위험했다. 내가 또 이런 위험을 넘어갔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나 바로 서라고 또 나에게 기회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나의 삶을 돌이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인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뒤늦게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때 돌이킬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끊어낼 걸 후회하는 완악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쉽게 반응하고 쉽게 돌이켜서 쉽게 회복을 경험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계속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쌓여서요 내 안에 완악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하고 여리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악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딱 하나 짧게 나눕니다. 뭐냐면요,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사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매일마다 삼손에게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조르고 계속 물으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얘기해요.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들릴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들릴라가 계속 재촉하니까 그녀가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삼손의 문제는요 행위보다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언제부터 순종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삼손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삼손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적이 없어요. 나시대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행동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삼손은요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넘어지는 그 순간에 넘어진 그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삼손이요 드릴라에게 이 비밀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괴로워하는 마음이 이 드릴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드릴라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 유혹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죄인은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만 완악한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두 부류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재밌는 게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은 죄가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외면하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행위만 보면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죠.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방금 전까지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모습을 당연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통곡했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지만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을 경험합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22장 누가복음 22장 66절 6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요 표적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들 마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찔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런 찔림이 있었다면 그들이 했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응이어야겠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이 아니라 완악함이었어요.
나의 죄를 외면하고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더라도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마음들. 넘어지는 그 순간에,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들 모두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지만 이 넘어짐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또 고백하고, 넘어짐을 슬퍼하며 또 넘어짐을 이겨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삼손의 모습도 있고요, 방금 나눴던 베드로의 모습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다 있을지 모릅니다. 연약한 마음들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완악한 마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더 이어지지 않고 딱 17절에서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끊어주셨기 때문이지만 저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바로 28절부터 이 뒤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멈춘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삼손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연약할 수 있다. 성도는 당연히 연약한 사람이다. 혹시 그 연약함이 무뎌져서 완악해졌니? 그러면 오늘 돌이키면 된다. 오늘 내가 기회 줄게. 오늘 은혜를 붙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더 나아가지 말고, 더 완악함 붙들어서 큰 사고 당하지 말고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은혜 입어서 나와 함께 살아나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눈앞에 있는 위험이 너무 무서워서 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약함과 한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내 안에는 삼손과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완악해진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든 삶이 악한 죄였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모든 뿌리 깊은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완악해진 나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며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넘어진다고 그 넘어짐이, 그 연약함이 당연함으로 인식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연약함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나의 불순종을 당연함으로 여겼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굳어진 마음들, 완악해진 마음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순하고 여린 마음, 다시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나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